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민장로님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은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게 기도 생활이 아니면 뭔가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행복하고 기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금 저를 보고 웃음으로 마주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이런 얼굴을 보신 분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서인지 기도하기가 힘들고 싫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과 가정이 수차례 반복되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일종의 기도와 이 기도 생활에 있어 종교적 회의가 찾아온 분은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심지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기도 응답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이 언제적 일입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인 수요 기도회와 이제 막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금요 기도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은커녕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마저도 점차 사라져가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대감조차 없어져 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면 예배, 말씀이라면 말씀, 기도라면 기도, 봉사라면 봉사, 이와 같이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면 누구와 비교하면 서러울 정도인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신 여러분, 그러하기에 기도를 포기하지도 않는 여러분에게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안타깝게도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이제 기도가 응답될까 하는 마음에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야 하고 궁금해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신다면, 응답을 유예하고 계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어느새 장성하여 이제 그들의 산업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다 받으시거나 혹은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신 반면에 형 가인의 예물은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위 누가 말하는 것처럼 축산물이라 하는 양고기는 좋아하시고 농산물은 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가치나 비용이나 그것을 따져서 더 좋아하시고 덜 좋아하십니까? 그리하여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것입니까? 혹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4장이었는데 14장에 관통하는 주제가 로드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드십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때에 보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거절하시는 결정권은 드린 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이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부릅니다. 창세기 4장을 누가 무엇을 드리든지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정성을 봐서 다 받아주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신다. 이런 개념으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과 이런 사고방식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두 형제의 재물 모두를 연락하시거나 모두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것만 받으시고 동시에 한 사람의 것은 거절하셨는가 말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그들의 예물 그 자체만 받으시고 또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아벨을 받으셨고 그 예물을 드린 가인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지 지금처럼 시간을 드리든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들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든지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물과 재물 드리는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장 15절부터 20절을 다시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번에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는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다시 읽으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의 초보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잘 아는 대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 다양하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바른 기도는 무엇이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정의 혹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나 방식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마태복음 7장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것도 열심히 눈물을 쏟아가며 콧물을 쏟아내면서까지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회한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제껏 이해해왔고, 그런 개념에 익숙하여 거기에 관한 이상한 확신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은, 그것도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라. 수요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부족하면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모자라면 1,000번제도 드리고 감사금도 얹어드리고, 소위 열심을 동반한 빡세게 기도하십시오. 정성이라는 이름을 가미하여 기도에 힘을 쏟는데 우리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도 태도와 이제껏 우리에게 익숙한 이와 같은 기도 방식을 어쩌면 한마디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이 포함된 우리의 삶이
서두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물, 우리의 삶이 오늘과 같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저 오늘처럼 수요 기도회, 이틀 뒤면 금요 기도회,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의 출석 횟수를 늘리는 등 기도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 바로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혹은 전제로 부어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묵상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내 할 일을 하나님께 혹은 남에게 떠맡기는 그러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내 책임을 미루는 방관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령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는 삶은 대충 살면서 이 예배를 젊은이들 용어로 퉁치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대로 삶의 자리에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그리 삶으로 기어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라 할 수도 있고, 지난주 남성교회의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의 행동 강령이라면 오늘 본문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제외한 16절부터 20절을 눈여겨보십시오. 특별히 동사에 주의하시며 읽어보십시오. 씻으며 깨끗게 하며 버리며 그치며 배우며 구하며 도와주며 신원하며 변호하라. 순종하라. 18절을 제외한 20절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은 신자인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시민단체, 봉사단체, 인권단체,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규에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태여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지침을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봉사라 말씀하시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분명 맞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이제 두 눈을 뜨고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매주마다 이 예배당을 출입해 왔지만 나 이외에는 아무런 어떤 대상에게도 관심조차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신 여러분께 묻습니다. 기도가 성숙해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기를 기도가 성숙해졌다는 것은 내 기도와 우리 가정의 기도를 넘어 전혀 나와 무관한 사람들을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담장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남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담장을 넘기 시작할 때,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의 기도가 미친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지, 내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언제부터 우리에게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함에도, 누구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이 막히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기도 시간에 우리의 욕심과 필요는 구하고 있을지 모르나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마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4월 14일 세례받을 분들이면 공부하게 될 우리 교단 세례 문답집에는 기도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오롯이 순종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전 1부 예배 때는 드리지 않았던 팁을 2부 예배에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니버의 기도입니다. 니버의 이 기도문을 처음 보는 순간 이거다 하는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니버가 말한 대로 기도는 내가 할 일과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또 맡기지 않고 반드시 내가 책임지며 해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며 건강을 구해야 하며 용기를 구해야 하며 담대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우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우리 아이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익숙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기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PPT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원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신방 가운데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그 가정이 소망과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대신방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다음 세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나온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잘 믿었으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사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불신자와 별반 다른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교회 학교 각 부서와 교사들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네 번째,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더 십자가 앞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도록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직분자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이 기도에 익숙했습니다. 기도 자리에 빠진 적 없고 새벽을 지켜왔으며, 예배라면 예배,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어왔으며, 봉사해 왔으며, 이 예배당에 익숙하게 출입했으나 우리의 모습이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또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억눌리고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 힘이 없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거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의 오늘부터 안수집사회, 권사회 모든 항존직들이 이 사순절에 깊어가는 이때에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기도하는 자리에, 서로 용납하는 자리에, 하나 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황재영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심령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세우신 정상우 목사, 김대현 목사, 이재순 목사, 민영애 목사, 하나님 손은경 목사, 하나님 또 우리 김현미 전도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역자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강한 은사를 더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자원하는 신명과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신 말과 언어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겠다 하시고 서로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고 꿈꿀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영아부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직장 문제, 결혼의 문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신실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찾아 주님 앞에 겸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이 간곡히 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아릴 때 막혔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역마다 작은 예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1교구 신방 가운데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죄가 하나님 고백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 여러 삶의 어려운 지경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기도, 닫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오늘 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금 부러질 수 있는 은혜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증거의 눈물을 그동안 오랜 시간 메말랐던 기도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감격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으로 그저 직분 때문에 안이 나올 수 없어 나오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함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변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기도 말씀의 부흥을 이제는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문난 시온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 교회 곳곳을, 교회 안팎을 이름도 빛도 없더라도 섬기는 자들, 그 섬김의 자리에 자원하는 신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수요기도일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감격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벅찬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가 죄만 남은, 형식과 체면과 직분만 남은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 존재가 전도지가 되며 우리의 미소가 하나님 전도지가 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일교구를 시작하여 하나님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서 함께 동역하는 신방대원들과 함께 하셔서 방문하여 복을 비는 곳곳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모든 분열과 적대식과 하나님 미움이 떠나가서 예수의 용납과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믿음의 소문난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셔서 팽성을 넘어 평택을 품기에 부족한 열방을 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들려오는 곳마다 시온성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 소식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부장선생님 모든 교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그들이 눈물로 헌신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지금 부모 세대들보다 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세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손들은 하나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시금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설레이고 기쁘고 사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성